안녕하세요. 음, 나라가 좀 어수선하죠. 네. 이제 그날 저도 그날 저녁에 이렇게 노트북을 열었는데 그 화면이 떠서 요즘에 이제 하도 뭐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래서 설마 했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 실시간으로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듣고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걱정한다고 될 일은 아닌데 막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 큰일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어쨌든 이제 가서 이제 잠자리에 누우려고 자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뭐냐고 뭔 상관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김장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자기는 자야 된다고. 영광을 내려가야 되니까 빨리 자야죠. 그래서 아니 그게 김장을 하러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는 자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음, 모르면 그럴 수 있죠. 예, 모르면 차라리 그리고 모르면 걱정도 안 되잖아요. 걱정도 안 되고 이것의 심각성, 이것으로 인한 뭐 어려움들, 그다음에 그것으로 나타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요. 근데 세상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살아가는 거는 알고 있으면 물론 유익한 점도 있고 물론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보들이 필요하지만 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좋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데 인생에게 관계되어 있는 또 우리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또 그것으로 나타나는 영향력들을 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나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 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성경을 다 평생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다고 해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상고하고 또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살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 허락되어진 것이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이제 형제들이 막 끝나고 나서도 저 뒤에 쓰셔가지고 본문에 관한 말씀들을 다시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복음 말씀을 교제하고 있는데요. 노트북이 조금 이상하네요.
아니, 된 것 같아. 네, 다시 눈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1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런 능력을 더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 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에 뭐가 나타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18절에는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하면 물론 좋은 소식이잖아요. 말 자체가 좋은 소식인데 계속 이제 복음 말씀을 하면 좋은 소식만 전해드렸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음에는 그것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나타나 있다. 또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이것이 나타난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불의한 마음으로, 불의한 것으로 참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16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단순한 진리를 막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제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음은 헬라 원어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애배하지 않음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애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의 예배하지 않음,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앞절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이제 이런 마음이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불의를 행하겠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4절부터 31절까지 어떤 식으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지를 쭉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경건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그들의 몸으로 서로 욕되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26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 같은 거, 뭐 추악함, 탐욕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 보시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뭐 하는 자라고요? 미워하는 자다.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리고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같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1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라고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좋고 행복한 이야기만 해줘도 다 할 수 없는 세상인데, 어쨌든 좀 무거운 이야기,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나의 현재 상태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면 그곳으로 오는 영향력과 그곳으로 오는 파장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나 이거는 아닐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가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돌아올 마음이 잘 안 보여요. 기미가 안 보여요.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혹여 저렇게 지내다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서 불의 일을 겪어서 갑자기 이 생을 마감하게 되면 어떡하지? 차라리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를 그냥 뭐랄까 좀 나무래서 너희들 하도 이제 믿으라 해도 안 믿으니까 그럴 용도로만 그냥 사용하시고 이 세상이 딱 끝나는 날은 그냥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선을 넘어갈 수 없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천지가 없어질전 내 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에 이렇게 점같이 생긴 게 있어요. 호흡처럼 생긴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따옴표처럼 그런 글자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의 죄악됨, 내가 지은 죄들, 여기는 한 푼, 동전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로 하면 몇 원일까요? 10원? 1원. 네. 1원 한 치만큼의 죄가 있더라도 그거 하나 다 갚았는데 그거 하나 못 갚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사랑이 하나님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희들이 계산한 것처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찾아서 한번 보시죠.
우리 학생들이 다 사라졌네. 학생들이 끝에까지 있어야 달란트를 주려고 했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본문 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부자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꾸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입에 뱉네요. 잘 먹고 부유하게 사는 그래서 얼마나 부유했으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대요. 날마다 그냥 대충 즐긴 게 아니고 호화롭게. 그럴 만큼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결말이 나타나 있죠. 죽음 이후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가 이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손가락 끝에 이렇게 물 찍으면 얼마나 양이 묻힐까요? 그럴 만큼 그가 처해 있는 이곳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형제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사람 중을 보내서 우리 형제간들에게 나처럼 이고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요.
가서 이야기하면은 들을 거예요. 완강하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안 돼.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듣지 않으면 여기에서 누가 간들 그들은 믿지 않아.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주위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단에 서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누구든지 한마디라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셨습니까? 거듭나셨나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내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모세가 가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 앞에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받아주시는지, 아니면 누구세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반응하시는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바르게 정립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더 실감나게 전달해 주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보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 누가복음에도 그곳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제 괴로워하는 정도를 넘어서 여기는 이를 갈고 있대요. 이를 갈아본 적 있으세요? 잠잘 때 말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떨 때 이를 갈든가요? 내 아버지의 원수를 만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네, 이를 갈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지금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복수할 거야. 내가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겪었어요. 그때 이를 갑니다. 그곳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을 걸 후회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을 좀 봐보라고 권해줄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물어볼 때, 그때 한번 확인할 걸, 그때 좀 진지하게 들을 걸, 그때 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볼 걸,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슬피 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실질적이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단순한 진리, 이 명백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12장 5절에서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은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4절에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가 내 친구들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눈에 보이는 권력. 그렇죠? 저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나를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 권세를 두려워하라고. 그 권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 눈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려면 끝이 없을 겁니다. 네, 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살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영생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래서 온갖 불의를 행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웃게 하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고 우리의 가장 제1의 소망이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 기독교가 가장 공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으로요?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니네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냐?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일정 부분 약간 수긍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 같네. 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참 정말 에레미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자기를 버린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 자녀가 제가 아버지가 아니라고, 당신이 내 아버지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멸감과 수치감을 하나님이 경험하시면서도 이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의 끈을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나를 버리고 떠난 인생이지만 창조주가 없다고 말하는 인생이지만 내가 얘네들을 심판해버려야지, 이런 괘씸한 녀석,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래. 제가 무지해서 그래. 제가 아직도 내 사랑을 다 알지 못해서 그래. 그렇게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근래에 제가 감동적인 인터뷰를 봤어요. 정말 다 본 건 아닌데, 이번 특전사령관인가 하는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마지막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행동에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인간들을 향한, 자기를 버리고 떠난 이 인간들을 향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나를 버린 저 자들을 내가 찾으러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대요.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잃어버렸어요? 이 말씀의 문맥이 뭔가요? 당신이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실상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버린 건데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너희 그 어리석음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너의 그 제약됨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내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낼 거야. 내가 너를 이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에서 건져낼 거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책임감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 중대한 일을 하찮은 동물의 피로 해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가련한 인생, 이 불쌍한 인생, 이 어리석은 인생, 이 아둔한 인생,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생,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 구원하시려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으니 내가 내 피를 들여서 그들을 영원히 속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인생에게는 이제 없습니다. 이게 독선이고 독단입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책임감입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이 미련한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이 죄악된 인생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어요. 벌거벗은 채로 수많은 사람들의 보고 있는 그 자리에 벌거벗은 채로 그 수치를 견디셔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어요.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영광의 왕이 오셨다. 우리 주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들은 우리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수치, 조롱, 멸시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 순간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유죄 판결이라는 단어가 없고 심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럼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끝났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잘 해석이 되는데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요? 네,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날 바로 즉각 처형이 아니잖아요.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지금 유보하고 계셔요. 얼마나 오래도록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죄 판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걷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호소 앞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실 거냐고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어요. 온 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갑자기가 나에게 닥쳐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불행한 시간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설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생명의 부활로 서는 사람들은 그처럼 찬란하고 빛나는 순간이 없을 겁니다. 심판의 부활로 서는 사람은 그처럼 괴롭고 안타까운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빛나거나 미치거나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빛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거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소고기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언제 잔치를 해요? 좋은 날 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이야기했어요. 죽었던 아들이,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그런 잔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진노를 거두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을 제가 진실되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고백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확증이 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또박또박 잘 읽으세요. 제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강조하는 게 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면 제가 목소리 톤을 낮춰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게 될 때 그분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